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요. 이 생명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제사장, 서지장,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지식을 채우고 뭔가 사상을 심는 또 교리가 전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의 만남이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속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 그 증인의 누림과 행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혜와 응답이 임합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보호자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이 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요한은 이 증인의 응답을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어디서 누렸냐? With Immanuel Oneness, 이것을 통해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늘 어디에 집중돼야 되고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영적인 또 기능적인 또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 서밋의 각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도록. 첫 번째는 영적 서밋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25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고 말씀의 흐름 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통해는 절대 위로받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 영과 혼과 육 치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영적인 부분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산서 1장 2절에 나오죠.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언제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냐? 우리 말씀 많이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강단을 통해 기도서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을 펴도 이 복음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우리의 눈이 향하고 우리의 귀가 그 복음의 메시지에 늘 열려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 각인입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말씀이 25되는 응답은 복음이 얼마나 각인되었냐에 따라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겁니다. 제대로 새겨지지 않으면 뿌리 체질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저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다 지나고 있습니다만 붕어빵 파는 장사에 가서 내가 10만 원, 100만 원 줄 테니 국화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정성스럽게 굽고 팥을 가득 넣어도 그 틀을 바꾸지 않은 한 절대로 붕어빵이 나오지 국화빵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이 새겨졌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것이 나와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회복됩니다.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를 만지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믿어지니까요. 다른 위로가 다른 것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상태.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28절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심으로 여러분 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주신 성숙한 마음을 가진 점. 유다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적 서밋으로서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한 부분을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무엇으로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말씀인데 어느 정도로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되냐?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면 나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뿌리는 뽑히지 않죠. 뿌리가 견고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에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 불신앙하는 자들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적고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일어나요. 이 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누렸던 사람, 우리 유다서에서 말씀 중 형인데 형이 어느 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저 형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 먹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편집됐어요.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편지를 볼 때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간절히 말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차에 그 말씀을 통해 본인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잡혀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유다서를 통해서 사람 살리도록 작품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말씀 받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듣기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공급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성숙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스스로는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불구덩이에서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가서 물을 뿌리면서 불을 잡아가면서 들어가서 구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 불에서 내가 이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왜 항상 불신앙하십니까? 왜 맨날 낙심하십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말만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체질된 사람, 책망이 아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는 본인이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쉬어야겠다, 귀찮으니까 앉아 있어야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야죠. 그래야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내 모습,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복음 가진 자들,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청년 시절 지나고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훈련을 받은 만큼 받은 사람들, 나름 현장도 뛸 만큼 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인데 왜 저렇게밖에 응답 못 받냐? 복음 받고 훈련 받고 헌신한 중직자인데 중직자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들을요 렘넌트의 입에서 듣게 됐었어요. 육신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왜 저 정도밖에 응답 못 받았냐가 아니라 복음으로 훈련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 될 수 있는 거다. 복음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하고 이별하고 등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이 대열에 계속 인도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회복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 두 번째로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나에게 허락하신 업에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육신의 것을 얻어내는 기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 기도 수준이 25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말씀. 우리는 여기 있지만 그래서 이 기도가 25의 기도가 될 때 이 3초월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여기에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요. 육신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가 25를 누리는 기도가 되면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적 기도가 됩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어느 정도 기도했길래 이렇게 업에 하나님 응답 주십니까?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네피림 운동 이기는 여기에 내가 이 기도로 도전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가 다니엘 1장 20절에 나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 박수무당보다, 그 네피림 운동에 푹 빠져있는 그들보다 10배. IQ로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100일 때 10배면 다니엘은 IQ 1000입니다. 인간 알파고죠. 상대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 우리 중직자들, 또 청년들, 직장 생활하고 산업에서 하나님은 응답 주길 원하십니다. 그 응답 이전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생명건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생명건 40일 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의 생명건 기도.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죽을 줄 알고도. 왜요? 응답이 안 올까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응답,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 생명을 누릴 때 그 생명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줄 믿습니다.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시공간 초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업에 어느 정도로 25의 응답을 주길 원하시냐?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경제 활동을 위해 직장을 갖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대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생명 살리는 기도. 나를 통해 생명 살아나는 기도.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기능 서밋으로서 뜻을 정하고 생명적 생명은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교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웠습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세웠습니까? 어떤 상황이냐?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있고요.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으로. 본인이 승진하기 위해 몸을 친 게 아닙니다. 왕이 세우는 거예요.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10배. 경쟁이 안 되잖아요. 왜? 25라는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 없는 무경쟁의 응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업에서 응답을 받게 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생명 살리는 기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은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 말함은 교회를 같이 가보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더불어 같이 이 행복을 누리자고. 그래서 전도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누림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자, 이렇게 생명 살리는 기도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만 하는데 다니엘 6장 26절을 보면요. 이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게 만드세요. 다니엘이 누렸던 것은 이 기도였는데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의 응답이 오고 그 현장에서 문화 서밋으로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전도 25 쉼없이 계속해서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지 뿌리는 24전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25전도. 이사야 60장 1절 3절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됩니다. 플랫폼. 그러면 이 25전도라는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누리길 원하시냐? 열매가 아니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정을 가길 원하신다. 자,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있다 온 현장이 어떤 문화 속에 푹 절여져 있습니까? 귀신 문화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문화에 사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압이 막이니까.
마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이 문화 속에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과 비밀이 뭔지를 몰라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술에, 도박에,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나의 영적 정체성과 영적인 현 주소를 찾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어떤 축복과 어떤 응답들을 상속받았는지를 모르니까요. 흥청망청 마시고 그 마시고 술판 버리는 걸 또 턱하니 사진 찍어가지고 또 본인 SNS에 올리고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술은 오늘의 안주, 오늘의 말씀은 없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 때는 계속 버티다가 대학 청년부 올라와서 이 인스타를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카톡으로는 안 친한 사람하고 소통하고 인스타로는 친한 사람들하고 소통한다고. 왜 이 근황들이 어떤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 근황을 안다는 얘기는 뭐하고 다니나 그거를 조사하고 그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아는 거죠.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 그것이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저렇게 말하고 계속 말 바꿉니다. 헷갈려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일하는 현장, 흑암 경제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도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 물론 그 부분도 준비해야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구할 것, 나중 구할 것. 이사야 7장 1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의 답변입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 말 안 듣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는 왕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나라의 정세,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이 전쟁 위기, 이 어려운 상황, 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지금 그 징조를 구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건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가 시작돼야 되냐? 임마누엘의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기도,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우리 기도 속에 교회 안에 약한 자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병든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왜 이렇게 병드냐? 왜 이렇게 아프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줘야죠. 피가 철철철 나고 있는데 조심하지 그랬어. 좀 신호 좀 지키면서 가지 그랬어.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피를 일단 멈춰야,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지. 일단 살려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병을 낫기 위해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 무속인들, 종교인들, 이 영향을 받는 자들,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념 갖고 계속 싸웁니다. 좌우, 당신은 어디냐?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어디가 보이냐? 땅끝이 보입니다. 나의 땅끝은 지금 어디입니까? 나의 끝은 지금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오면요, 네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 싸움합니다. 교회가 이 싸움 하다가 뭘 못하는 거죠? 현장은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갖고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니까요. 풍랑이 오고 배가 흔들리고 죽을 둥 살둥 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확실한 절대 목표를 향해 인도하고 계신다. 결론입니다.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각인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오냐? 우리 개인과 특히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이 현장 살릴 보좌의 망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좌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현장 살릴 파수대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을 두고 기도했다시피 이번 상반기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제 지역 순회 캠프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하나님, 모든 지역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그 현장에 있는 70제자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지역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지교회가 아니라 해도 나 한 사람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을 통해 앞으로 보내주실 영혼과 그 지역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연결되면 그 세 가족 한 명만 1:1 계획 양육 제대로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과 나 그리고 또 이 중요한 만남들, 불신자들, 그 사람들과 뭐가 되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말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불신자들과 있을 때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정말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는 이 응답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날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